네, 지난 시간 이어서 우리 이슬람 바로 알기 두 번째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한번 간단하게 우리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용어부터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자, 이슬람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네, 맞습니다. 복종의 종교. 뭐라고요? 복종의 종교. 자,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했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했듯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을 무슬림. 기억나시죠? 그래서 무슬림은 복종의 종교니까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뜻이 복종의 행위를 하는 사람, 복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복종하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에게 성경이 있다면 이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꾸란, 코란 다 같은 말입니다. 꾸란.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슬람에서 무슬림이 믿는 하나님을 어떤 단어로 여겼죠? 알라.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 우리가 다니는 교회, 그렇죠? 이슬람은 따라하겠습니다. 모스크. 예, 그래서 이슬람의 예배 초소입니다. 그리고 가장 1년에 한 번씩 거룩한 그런 예배,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기념식을 가지는 그런 성지, 이게 세 곳이 있는데 총 순례 코스 세 곳인데 대표적으로 첫 번째 코스가 메카고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 메디나,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모스크가 무엇이 있느냐? 모스크가 실제로 이슬람 교도들이 무슬림이 이렇게 다니는 예배 초소라고 했는데 제가 블루 모스크를 오늘 이 시간 보여드린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블루 모스크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블루 모스크. 예, 저기 뒤에 탑이 하나, 둘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저 블루 모스크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메디나 외에 유일하게 저 탑이 6개 있는 곳이 유일하게 바로 저 블루 모스크입니다. 블루 모스크. 이따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원래 제가 교회였어요. 근데 지금 뭘로 바뀌었다? 지금 모스크로 바뀌었어요. 그럼 저기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슬람 사람들이 저기서 기도하는 곳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저게 아야 소피아 성당입니다. 아야 소피아 성당. 예, 엄청 지금 여러분 잘 안 보이겠지만은 지금 요 글자 이상한 막 휘황찬란한 무늬 같은 거 보이죠? 검은색에다 노란색 막 뱀처럼. 예. 확대 감사합니다. 저게 사실은요 이 아랍어거든요. 그런데 다시 원래대로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기 노란색 천장에 보면 막 무늬들이 있어요. 노란색 천장에. 저기는 전부 다 기독교 모자이크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같은 공간인데 두 개 종교가 지금 융합되어 있어요. 자, 사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 하나만. 네. 자, 이 확대한 거예요. 저기 모자이크거든요. 조금만 더 확대해 줄 수 있을까요, 혹시? 예. 그렇죠. 조금 위로. 예. 자, 저게 이 정말로 너무나 좋은 기독교 유산이거든요. 문화인데 저것을 덧칠을 한 거예요. 오스만 제국이 이제 비잔틴 제국을 섭렵하고 무너뜨리고 저기에다가 이슬람 문화를 더 씌웠어요. 그래서 완전히 가려졌는데 저게 있는지 얼마 전에 나타난 거예요. 얼마 전에. 불과 한 몇십 년도 안 된. 그래서 저게 딱 벗겨내니까 안에 기독교 문화, 우리 예를 들면 마리아라든가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든가 예수님의 모습들이 막 모자이크로 그림이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것들 일부러 저렇게 왜 저렇게 하다 말았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부러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 두 개의 종교가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아야 소피아 성당에. 아니, 실내예요, 실내. 자, 다음 그림 하나만 또. 다음 사진 하나만 보여주세요. 자, 저기 밖에서 본 아야 소피아 성당이고 다음. 예, 한 번 더 다음. 저게 뭐냐면 이제 오스만 제국이 이 비잔틴 제국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자기네 성을 지었어요. 바로 아야소피아 성 바로 옆에다가 성을 만들었습니다. 성인이 뭐냐면 토카프라는 성입니다. 저기서 각종 무슬림들이 모여서 이제 각종 연례 행사들을 이렇게 치르고 있는 곳입니다. 예. 자, 여기까지 일단은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슬람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했는데 바로 6개의 믿음과 5가지의 행위라고 했습니다. 혹시 실수로 기억하십니까? 6개 행위? 네,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첫 번째는 알라에 대한 믿음. 뭐라고요? 알라에 대한 믿음. 두 번째는 천사들에 대한 믿음. 뭐라고요? 네, 천사들에 대한 믿음. 세 번째는 경전에 대한 믿음. 네 번째는 선지자에 대한 믿음. 이 특별한 사명이 주어진 6명의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들에 대한 믿음. 다섯 번째는 마지막 날에 대한 믿음.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운명에 대한 믿음. 이렇게 6가지 믿음이 있다. 그리고 무슬림이 믿는 5개의 행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 고백. 자, 두 번째는 기도. 하루에 몇 번 한다고 했죠? 하루에 몇 번? 예, 3번이 아니고 몇 번? 저를 보시면 답이 보여져 있는데 눈을 크게 뜨면 몇 번이라고요? 기도? 하루에 5번. 그 다음에 이제 자카트라고 해서 이건 뭐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예, 구제헌금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행위가 금식. 우리가 대금식, 이 금식을 우리가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고 한 달 동안 한다 그랬죠. 이걸 뭐라고 했죠? 예, 라마단 기간 기억나시죠? 라마단 기간 금식월. 그 다음에 마지막 순례. 메카나 메디나나 예루살렘으로 순례로 가는 그 행위. 예, 5가지 행위를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좀 복습을 하고요. 오늘은 무엇을 이야기할까 하다가 먼저 이슬람 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그 아야소피아 성 그리고 블루모스크 제가 보여드렸죠. 참고로 아야소피아 성 들어갈 때는 복장 규제가 있어요. 여성들은 반바지, 치마, 반팔티 안 됩니다. 예, 다 가려야 돼요. 남자들도 슬리퍼 안 됩니다. 운동화 신고 가야 되고, 그래서 나름대로의 모스크로 바뀌고 난 다음에는 규제가 엄청 심합니다. 블루 모스크는 더 심해요. 왜냐하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 원래 웬만한 모스크들은 전부 다 저 탑이 4개만 있거든요. 4개. 4개만 있는데 저 블루 모스크만 6개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아야소피아 성당이 있고 지금 모스크로 바뀌었지만은 바로 앞에 정면에 블루 모스크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딱 마주보고 있어요. 정면에 마주보고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전 세계에서 두 종교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 데가 없거든요. 신기하죠? 예, 그런데 어느 것이 먼저 지어졌을까요? 여기 아야소피아 성당, 블루 모스크 사원, 어느 게 먼저 지어졌을까요? 네? 예, 성당이 먼저 지었어요. 그럼 자,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자, 오스만이 여기에 점령을 했단 말이에요. 당시에 술탄 황제가 점령을 하고 난 뒤에 딱 보니까 이 기독교 유산이 너무나 찬란하거든요. 파괴하기에는 너무 아깝고, 그래서 아까 전에 모자이크를 다 더 씌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야소피아 성당은 이 웬만한 그냥 건축 양식이 아니에요. 기하학이라고 해가지고 그 안에 일반 건축 그 기술과 함께 수학이 들어가 있어요. 수학. 엄청나게 어려운 방법으로 시공이 됐는데, 일반적으로 도움이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중간에 도움이 하나 있고 앞뒤 좌우로 도움이 하나씩 더 있어요. 그 다음에 건물들을 받치고 있는데, 도움이 이렇게 하나만 있어서 이 벽이 딱 받치고 있는 게 아니라 도움이 있고 그 사이에 또 도움이 이렇게 있어요. 앞뒤로도 도움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안 무너지고 있거든요. 이 모습을 보고 술탄 황제가, 야, 기독교도 저렇게 멋진 건축물을 짓는데 우리도 지을 수 없다. 더 멋지고 더 화려하게 지어라고 만든 게 뭐냐? 블루 모스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더 멋지게 지어라 해서 탑이 있는데, 이 탑을요, 원래 이 메디나나 메카 외에는 6개를 절대 세울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뭐 잘못 알아들어서 6개를 지었다는 썰도 있고,
이 황금이란 단어라고 육이라는 단어하고 거의 비슷한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밑에 이 만드는 사람들이 잘못 알아들어서 황금으로 만들으라고 했는데 설마 황금으로 지으라 하겠어요 해가지고 잘못 알아듣고 6개를 지었다는 썰도 있고, 뭐 다른, 우리는 특별한 곳이니까 여기는 술탄 황제 14세 당시에 이제 14대 황제였는데, 우리는 이 아야소피아 성도 차지할 정도로 엄청 위대하고 웅장한 사람들이니까 더 크게 더 멋지게 지어야 돼 해가지고 탑을 6개 지으라는 설도 있습니다. 아무튼 유일하게 사우디아라비아 내에 있는 그런 모스크 외에 유일하게 6개가 있는 그런 탑이 6개가 있는 모스크가 바로 블루 모스크입니다. 자, 이 안에는 특별히 여성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히잡이라는 걸 쓰고 들어가야 돼. 히잡. 뭐라고요? 히잡이 뭔지 모르시죠? 혹시 아십니까? 예, 이 여성이 쓰는 여러 가지 이 얼굴을 가리고 몸을 가리는 그런 두건, 가리개가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제가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히잡은 예전 전 대통령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쓰고 있던 게 저기 히잡입니다. 얼굴은 보이는데 머리만 이렇게 가렸던 게 히잡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니캅이라고 합니다. 니캅. 예, 눈만 땡그라니 하고 얼굴을 다 가린 상태예요. 니캅. 이해되죠? 예, 두 번째로 많이 가렸던 게 많이 가리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차도르라고 해서 얼굴은 보이는데 온몸과 얼굴을 다 가렸어요. 그리고 전체를 다 가리는 게 있어요. 부르카라고 해가지고 눈도 다 눈도 이렇게 망으로 다 가려져 있어요. 예, 예, 지역별로 그리고 세대별로 자기 출신별로 착용하는 범위가 좀 다릅니다. 예, 그래서 여자들이 당시에 저런 것들을 착용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다 착용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터빈이라고 있는데, 자, 저거는 터빈이 아니고 페즈예요. 페즈라는 것이고, 두 번째 한번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예, 저거는 뭐냐면 스컬캡, 캐피에구나. 캐피에입니다. 저거는 캐피에라 해가지고 얼굴도 가리고 얼굴요 턱선도 가리고 머리도 가릴 수 있는 거고. 세 번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저게 터빈이에요. 터빈. 예, 무슨 두건 같은 걸로 약간 묶는 느낌 있죠? 저게 터빈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스컬캡 저렇게 있습니다. 자, 남자들이 보통 저렇게 쓰고 다니는 모자, 주로 모자예요. 남자들은 전신을 가리거나 하지 않아요. 예, 여기서도 좀 차별이 느껴지죠. 실제로 블루 모스크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터키에 가서 블루 모스크에 들어간다, 지금 복장으로 절대 출입을 못합니다. 예, 얼굴을 칭칭 감아야 돼요. 이렇게. 예, 눈만 빼꼼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예, 남자들은 그냥 들어가도 되는데 슬리퍼 절대 안 되고. 아무튼 저렇게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네, 자, 이런 여러 가지 문화적 특징 그리고 이슬람에 관련된 법적 특징이 있는데, 자, 오늘 강의안을 보면요, 먼저 이야기를 좀 먼저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모 박스 세 박스를 만들어놔서 2001년 미국 뉴욕, 2015년 프랑스 파리, 그 다음에 2016년 벨기에 브뤼셀 이래 가지고 적어놨죠. 자, 이 세 개 박스 안에 적혀 있는 것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공통점. 네? 맞습니다. 테러. 그래서 제가 또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자, 2001년 미국 뉴욕에 있는 세계 무역센터 테러 어떻게 났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는 진짜 너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역하고요, 민간인이 돼가지고 완전 기분 좋아가지고 제가 2001년 1월에 전역했거든요. 요때가 9월이었어요. 6개월 동안 신나게 놀고, 제 후임이 자기도 이제 말년 휴가 받아가 제 보러 온다고 부산역에, 예, 제가 이제 기다리고 있을 때였는데 갑자기 뉴스에 난리가 나. 저는 영화인 줄 알았어요. 영화 찍는 줄 알았어요. 예. 근데 막 비행기가 빌딩을 때려박고 막 미국의 그 뭐죠? 국방성이 막 이렇게 파괴되고. 사진 없습니까 혹시? 없나요? 네, 한번 보여주시죠. 세계무역센터 그 불타고 있는 빌딩 건물이 있는데. 예. 없어요? 제가 안 보내드렸나요? 제가 보내드린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뒤에도 프랑스에도 축구장에서요 자살폭탄 테러가 일어났어요. 1년 뒤에 또 벨기에에서도 동일하게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 폭탄 테러들이 왜 일어나느냐? 자, 이따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법을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자, 이슬람법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무슬림은 이슬람법이 규정한 대로 하나님에게 복종할 것을 무엇보다도 강조한다. 이슬람은 개인과 공동체의 도덕적 책임감을 지향하는 세계관을 지니고 있다. 무슬림은 하나님의 뜻을 지상에서 실행에 옮기고 무슬림 공동체를 확장하고 방어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길에서 노력하거나 투쟁해야 한다.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지하드라는 뜻이 투쟁이라는 뜻이거든요. 투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슬람법의 두 가지 목적. 첫 번째는 사람과 하나님 혹은 사람과 하나님 경배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 그래서 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법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이어지고 지켜진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 혹은 사회적 거래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에 대한 지침과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것. 자, 사람들과 이제 사회 또 동일하게 이슬람 법을 통해서 이것들이 상호작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을 공부하다 보면 되게 웃긴 게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왜 여자들 뭐죠? 히잡 쓰고 있죠? 요거 법에 나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상하죠? 법에 없어요. 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만들어내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자, 세 번째, 이슬람 원리주의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 원리주의는 꾸란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는 운동이다. 원래 이슬람이 최초에 꾸란을 받았을 때, 무함마드가 꾸란을 받았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것. 이슬람 사회가 서양 사회의 예수된 원인을 이슬람의 타락으로 보는 것인데, 초기 이슬람의 순결한 정신과 엄격한 도덕으로 돌아감으로써 이슬람 사회가 재생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슬람 원리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 원리주의의 역사를 보면 살라피 운동이라고 해서 꾸란과 무함마드가 남긴 말들을 원문 그대로 이해하고 결코 은유적 해석을 하지 않고 이슬람 초기 시대의 선조 이제 살라프라고 하는데 이 남긴 관행을 그대로 함께 하자라는 운동. 그러니까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자, 옛 것으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양 문물들이 올라오는 여러 가지 세속주의들 우리는 결사 반대한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라피 운동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슬람 원리주의 운동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작은 1번, 원리주의자들은 정치와 종교가 하나인 정치 이념을 제공한다. 자, 꾸란과 하디스가 뭐라고 했죠? 하디스. 무함마드의 언행록. 뭐라고요? 언행록이 뭡니까? 무함마드가 했던 말들, 행한 행동들을 다 기록해 놓은 것. 이해되시죠? 자, 언행록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슬람 무슬림들이 대부분 믿고 꾸란처럼 여기는 준 경전을 바로 하디스라고 합니다. 이제 무슬림들이 믿고 있는 이 무함마드의 언행록 하디스라고 합니다. 자, 꾸란과 하디스에 근거한 샤리아를 모든 정치, 경제, 교육, 사회, 가족 문제에 적용해야 한다. 이유는 다른 모든 법 체계에서는 인간이 만든 것인데 반면에 샤리아는 알라가 인간을 위하여 부여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서구의 세속주의로 인해서 이슬람 문화가 파괴될 것이다 라는 그런 불안감, 그런 걱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가족제도, 시장경제 등등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무슬림들, 이슬람 교도들이 이 이슬람의 원래 행해왔던 그 문화를 고수하고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 가치관과 신앙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슬람 원리주의, 살라피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작은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슬람 원리주의는 폭력을 뭐라고요? 정당한다. 자, 차례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지하드는 시작. 예, 폭력 사용 정책을 뭐라고요? 지지한대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폭력을 인정하고 지지한대요. 자, 두 번째 시작.
군사 조직이라고 합니다. 군사 조직. 자, 세 번째 시작. 자, 폭력을 통해 악을 제거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이슬람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주적 전쟁의 개념. 시작. 다시 한 번 더. 우주적 전쟁의 개념. 시작.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우주적 세계관에서 보면 우리만 절대적인 선이고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적이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물리쳐야 되느냐? 필요하다면 폭력이 동반되어서 이 사람들을 물리쳐야 된다라는 주장인 거예요. 예. 자, 꾸란 2장 194절에 이렇게 적혀 있네요. 누구든지 너희를 공격하면 너희들도 똑같이 공격하라. 자, 이거 좀 뭔가 좀 너무 시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오른밤 맞으면 두 대를 때려라. 이렇게 적혔으면 참 좋겠는데, 그죠? 우리 어떻습니까? 왼밤도 때려. 아, 정말 속이 상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를 좀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은데, 당연하다는 듯이. 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과 완전 반대되는 내용이죠. 자, 이 본문 외에도 누가 싸워야 하는지, 언제 전쟁을 끝내야 하는지, 포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리고 전시는 당한 만큼 갚아주라 라는 내용들이 이 꾸란에 다수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은 선교 활동에 적극적이다. 이제 꾸란 34장 28절을 보니까 우리는 너희를 모든 민족에게 뭐라고요? 파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슬람 선교를 다와라고 하거든요. 다와. 선교를 다와라는데 이 두 가지 의미는 첫 번째가 비무슬림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의미. 자, 즉 알라를 믿지 않는 비무슬림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의미가 있고, 이미 나는 태어났는데 이미 무슬림이 되어 있다. 있겠죠, 여러분? 태어났는데 우리로 치면 모태신앙인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무슬림에 태어난 자들에게 더 나은 무슬림이 되는 그 부르심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이슬람 선교 다와의 두 가지 의미는 비무슬림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의미와 무슬림으로 태어나지만 더 나은 무슬림으로 이렇게 부르심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가로 세 번째, 지하드 순교를 통한 6가지 상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요, 지하드 순교에 대해서는 꾸란에 적혀 있지 않아요. 정확하게 행위적인 부분은 안 적혀 있어요. 그럼 어디에 적혀 있느냐? 바로 언행록, 무함마드의 언행록, 뭐라고 그랬죠? 하디스에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드, 노력 그리고 분투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길에서 무함마드와 그의 동료들의 모범을 따라 분투하라라고 한 꾸란의 명령을 보면 지하드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 수 있다. 현재 지하드는 그래서 싸우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자, 방어할 때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만 원래는 허용되거든요. 지하드란 말이. 이해되십니까? 싸울 때는 뭐라고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방어할 때. 두 번째는요? 잘못된 것을 수정할 때, 바로잡을 때.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지하드 테러 단체 여러 또 줄기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상관없이 마음에 안 들거나 기분 나쁘거나 서양 문물들이 그냥 들어오면 우리 지금 무슬림이 위협받고 있어. 그냥 바로 그냥 테러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6가지 제가 내용을 적어놨는데 제가 1 하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자, 순교자는 피를 흘리자 말자 죄 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자기 목숨 걸고 테러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죽더라도 이렇게 가감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2. 내가 목숨 걸고 테러를 거행했을 때 나는 지옥의 징계에 대해서 면제를 받는다는 것이고 천국에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따가 천국 설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 시작. 예,
서양 세속주의나 서양 문물들, 서양의 또 여러 가지 집단들이 자기네들을 공격해 올 때 우리는 그 테러에서 보호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시작. 네, 홍옥이 뭡니까? 예, 루비, 보석, 루비. 예, 루비 왕관을 머리에 쓰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세상의 휘황찬란한 것보다 이 이슬람에서는 가장 좋은 홍옥 왕관을 머리에 쓰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시작. 예, 여러분 이게요 상입니까? 상이에요. 72명의 여자들과 결혼하는 게 상일까요? 상일 수도 있겠지만은 절대 아닐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여섯 번째 시작. 자, 친척 70명의 중보자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지하들을 내가 실제로 했을 때, 공격하거나 싸우거나 내가 목숨을 걸고 테러를 했을 때, 그래서 내가 죽음을 당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 6가지 확실한 어떤 자기네들이 말하는 복들이 나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목숨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아깝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뛰어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무슬림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오해. 자, 이 부분은 우리 가장 목소리가 큰 우리 유승민 우리 형제께서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수피파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전체 만약에 무슬림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지난주에 말했는데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몇 명이라고 했죠? 무슬림이 실수로 몇 명? 17억 명 좀 넘는다고 했습니다. 17억 명 좀 넘는다고 했는데 그 중에 약 70%가 뭐라고요? 이렇게 원리주의자들이나 이 극단적인 그런 무슬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우리 입장에서 사실은 되게 이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런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인데, 내가 예수쟁인데, 선데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나일론 신자인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 같은 게 터지면 교회로 온다, 안 온다? 안 오겠죠.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무슬림이 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태어났는데 이미 무슬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알라를 전적으로 떠받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이 문화예요. 왜 미국인들이 무슨 연말에 상 받잖아요. 상. 아카데미 시학생에서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 모든 이 수상 소감에 뭐라고 하는지 모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지금까지 저를 돌봐주신 부모님과 뭐 기획사 사장님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 미국인들이나 유럽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전부 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게 그냥 문화예요. 그들이 실제적으로 신실한 기독교인이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문화라고요. 문화. 이해되시죠? 문화. 마찬가지예요. 여기 무슬림 중에 신실한 무슬림이 아니라 약 70%는 뭐라고요? 그냥 그 문화 속에서, 무슬림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우리한테 좋을까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졌다. 실제로 무슬림이었는 이 어떤 사람들이, 놀라지 마세요, 약 800만 명이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했어요. 대단하죠? 800만 명.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요, 선교사들의 어떤
그 모습에 너무 감동을 받았대요. 예, 선교사들의 모습. 두 번째, 무슬림으로 살아갔을 때와 다르게 정말로 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나 그 사람들의 기도를 요청했을 때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대요. 신기하죠?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무슬림이었는데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케이스가 벌써 800만 명.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독교인이었는데 무슬림으로 개종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될까요? 네, 몇 명이나 될까요? 문제 한번 내볼까요? 1번 500만 명. 벌써부터 이해하면 안 되는데. 2번 600만 명. 3번 700만 명. 4번 800만 명. 5번 900만 명. 6번 1000만 명. 정답은 몇 번? 네, 정답은 6번입니다. 6번. 예, 우리가 지금 손해보는 장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안타까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유럽에 프랑스, 영국, 독일 지금 이 무슬림 때문에 심각합니다. 너무너무 심각해요. 네, 많이 지금 개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예, 정말로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거든요. 이따가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무슬림에 대한 오해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네 번째, 이슬람 종파의 시초. 자, 요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따가 우리가 이제 테러 단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종파의 시초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요거는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함마드가 죽어요. 근데 죽을 때 그냥 죽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신을 대리해서 후계자를 딱 선정해 놓고 죽어야 되는데 후계자를 지목하지 않고 죽게 되었어요. 이때 무함마드의 사촌이면서 큰 사위. 무슨 말이냐면, 자, 지난 시간 여러분 기억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무함마드가 아빠도 태어나기 전에 죽고, 맞죠? 유모한테 길러져서 엄마를 만났는데 엄마도 보자마자 죽고, 할아버지 손에 길러졌는데 할아버지도 죽고, 그죠? 그 다음에 결국 삼촌 밑에서 겨우 이렇게 잘 커가 정말로 연상, 결혼 4번 한 여자랑 결혼을 딱 했는데 아들 2명 딱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이 아주 어린 나이에 어떻게 됐다고요? 죽게 된 거예요. 지금 무함마드한테는 아들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딸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 딸을 누구에게 시집 보내냐면 자기 사촌에게 시집을 보내요. 자기 사촌. 그러니까 자기 사촌이면서 뭐예요? 사위예요, 사위. 큰 사위예요. 예. 누구냐면 바로 알리예요, 알리. 알라 아니에요, 알리, 알리.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외우시면 참 편해요. 여러분, 유명한 권투 선수, 미국의 권투 선수 누굽니까? 무함마드 알리. 무함마드가 이슬람의 창시자, 그렇죠? 그다음에 그다음 후계자가 알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외우기 참 쉽죠? 무함마드 알리. 이렇게 여러분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무함마드의 사촌이며 큰 사위인 알리가 혈통으로도 그렇고, 왜냐하면 자기 딸의 남편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딸의 남편이니까 결혼했을 때 자기 딸의 피를 이은 자녀가 또 나오겠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럼 계속해서 혈통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혈통으로나 리더십으로나 그리고 충성도 면에서 후계자로 손색이 없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함마드가 실제로 암살에 노출이 되었을 때, 위협을 당했을 때 무함마드 대신에 무함마드의 옷을 입고 무함마드 침대에 누워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알리였거든요. 대단하죠. 충성도가 엄청 높았어요. 예, 그리고 이 용맹함도 이로 말할 수 없었는데, 당시의 전쟁은 우리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A 뭐 나라와 B 나라가 전쟁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우르르 몰려가지고 막 치고받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야, 너 그 중에 대표 나와봐라. 나랑 한번 싸워보자. 성경에 이런 예화가 있죠. 대표적으로 뭡니까? 다윗과 골리앗. 이해되시죠? 너 그 중에 누가 제일 세노? 한번 붙어보자 했을 때 항상 이 무함마드 진영에서 나갔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알리였어요. 그런데 알리가 나갔다면 백전백승. 한 번도 안 졌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네, 그만큼 용맹했다. 그리고 혈통으로도 좀 전에 설명했죠. 무함마드에게 아들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두 아들이 어린 나이에 죽고 무함마드의 사촌이면서 자신의 딸을 알리에게 시집 보냈기 때문에 알리가요, 혈통으로나 뭐 리더십도 마찬가지고 용맹함, 충성함, 뭐 어디 빠지는 데가 없어요. 예, 그래서 당연히 이제
후계자가 되어야 되는데 알리가 후계자가 안 돼요. 왜 안 됐을까? 왜 안 됐을까? 이게 중요해요. 알리가 왜 안 됐을까? 자, 알리에게는 이미요, 이제 무함마드의 손자죠, 손자. 하산과 후세인이라는 무함마드의 유일한 후손이 있습니다. 혈통, 능력, 업적 등 알리를 대체할 만한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명망 높은 가문들, 이 기득권들이요, 이 알리에 대해서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는, 자, 이슬람의 확장세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따라가기 시작해요. 영향력이 더해지고, 알리가 후계자가 되었을 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알리가 후계자가 된다. 그럼 알리 자녀들이 또 후계자가 되겠지. 그 자녀의 자녀가 또 후계자가 되겠지. 그럼 지금 뭐가 나타난 겁니까? 세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리로부터 뭐가 생겨나냐면 왕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들 손에 알리가 만약에 무함마드의 후계자가 되었을 때 이들 손에 절대 권력을 통째로 쥐어지는 꼴이 되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알리의 반대파 그룹, 무함마드가 이제 장례를 치르고 있을 때 당연히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알리가 될 것이다 했는데 알리가 아니라 아부바크르, 이런 거는 여러분 4대까지는요 직통 그 이슬람의 이 뭐라고 하냐면 칼리파라고 하거든요. 칼리파, 리더, 후계자들 1대부터 4대까지는 직통이거든요. 나머지는 다 갈라져요. 칼리파가 이쪽 칼리파 갈라지거든요. 4대까지는 여러분 좀 알면 내가 이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부바크르가 됩니다. 아부바크르가 사실 누군지 아세요? 아부바크르가 누굴까요? 아이러니하죠. 아부바크르는요 무함마드의 장인어른이에요. 너무 신기하죠. 예. 아부바크르가 제 1대 칼리파가 됩니다. 칼리파 같은 말입니다. 칼리파가 됩니다. 예, 후계자가 됐죠. 칼리파 뜻이 후계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잘 보십시다. 아부바크르가 알리를 제치고 후계자로 막 됐어요. 그러면 알리를 따르던 사람들의 지금 반응이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이라는 걸 하셔야 돼요. 지금 어떤 게요? 말도 안 된다. 지금 우리 지금 너무 야비한 거 아니냐. 우리 장례 치를 동안에 이게 무슨 짓이냐. 인정할 수 없다. 막 사람들이 막 이제 봉기를 들고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생깁니까? 알리파와 뭐가 생겨요? 예, 기존의 아부바크르파가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균열이 생겼죠. 그 결과 시아파의 시초로 이제 알리파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후에 누구냐면요. 한번 볼펜으로 한번 적어주세요. 아부바크르 다음에 누구냐면 아무르, 그 다음에 우스만. 자, 1대가 아부바크르, 2대가 아무르, 3대가 우스만, 그리고 4대가 드디어 알리가 됩니다. 알리가 네 번째 칼리파가 되거든요. 네 번째 칼리파에 오르게 됩니다. 자, 이 칼리파가 되기까지 무려 20년이 넘는 세월에 걸리거든요. 20년. 그렇다면 또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대 칼리파는 알리가 놓쳤지만은, 그렇죠? 장례 치른다고 타이밍을 놓쳤지만은 2대나 3대 알리가 칼리파가 될 수 있었겠죠. 근데 왜 못 되었을까요? 이걸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못 되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요것도 아주 미묘한 신경전 싸움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알리가 특징이 뭐냐면요. 아까 말했죠. 무함마드를 아주 충성스럽게 따랐던 그런 사촌, 그러면서 큰 사위였거든요. 그리고 용맹함도 있고. 근데 무엇보다도 무함마드의 그 세계관, 가치관을요, 거의 100% 흡수한 사람이에요. 무함마드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세계관. 근데 무함마드의 가장 큰 장점이지만 기득권층에게는 가장 큰 단점이 되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무함마드는요 기득권층에 대해서 엄청나게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평민들이나 소외계층들을 아주 평등하게 세워주고 개혁을 단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함마드가 드디어 죽게 되어서 기득권층들이 나름대로의 부족의 리더들이나 부족장들이 드디어 이제 아부바크르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칼리파가 되어서 이 이슬람 정권을 잡았는데 다시 2대 때 3대 때 알리가 잡으면 불안할까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또 개혁을 할 거니까 자기 자리가 없어지겠죠. 그러니까요 끝까지 이 자리를 안 내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결국은 네 번째는 결국은 알리가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알리가 칼리파가 되자마자 암살을 당한다는 겁니다. 너무 슬프죠 여러분? 그렇게 기다렸던 이 칼리파가 되었는데 암살을 당해요. 그것도 자기 아군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이 알리가 참 순수해가지고 훨씬 더 이 알리 쪽 진영들이 강하고 사람들도 이제 집결이 잘 되고 단합된 모습이고 전쟁을 치러도 이길 수 있는데 이 상대 진영, 즉 이 혈통 후계자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냥 뭡니까? 그냥 일반적인 기득권층들에 의해서 나타난 이 그룹들이요 엄청 머리를 썼어요. 전쟁을 치를 때 이 사람들이요 창에다가 꿀한 말씀을 막 이렇게 기록해 놓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알리 측에서 와 감히 거룩한 꿀안이 적혀 있는 저들에게 피를 묻혀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전쟁을 멈춘 거예요. 훨씬 더 유리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것을 틈타가지고 막 이렇게 대도 안 한 막 협상을 벌이는데 가장 실망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알리의 젊은이들이 너무 실망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이제 실세가 되어서 이제 칼리파가 된 알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이슬람을 장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알리가 그것들을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리게 된 거예요. 너무 짜증나서요 결국 이 젊은이들 그룹에 의해 암살당하게 됩니다. 알리가. 너무너무 안타깝죠.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아무튼 결론은요 4대 이후에 알리가 죽고 난 뒤에 드디어 파가 나눠집니다. 일반 기득권층들, 쉽게 설명하면 나름대로 그 부족의 리더십을 갖고 있고 능력과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칼리파를 세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오직 혈통이다, 알리의 후손들에 의해서만 우리는 칼리파를 세우겠다, 나눠집니다. 그 나눠진 파가 뭐냐? 하나가 시아파, 하나가 수니파. 원래는 순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 순니예요. 순니, 순나, 순니파인데 이 순니가 모범을 보인다라는 뜻이거든요. 예언자의 순나를 추종하는 사람. 그래서 이 순니파는요 숙명론, 이미 정해진 것에 대해서 이미 너는 구원받은 사람, 이미 너는 죽기로 결정된 사람, 숙명론 지난주에 배웠죠. 그래서 이 순니파가 먼저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85% 이슬람 교도 중에 85%를 차지하죠. 14억 이상의 사람들이 현재 있는 수니파. 종주국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고요. 적통에 상관없이 칼리파를 세우고 세습하지 않습니다. 타고난 리더십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맘을 중심으로 수평적 관계. 자, 이맘이 뭐냐면 유대교에서 랍비아 같은 아주 지식이 높고 엄청 지혜가 높은 사람들, 랍비아 같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맘을 중심으로 수평적 관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이제 같이 여러 활동들을 하고 의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반대로 시아파가 있죠. 시아파는 이제 페르시아 예후에, 예전에 제가 이제 성경 속 세계관이라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페르시아의 후예들은 이란이거든요. 그 이란이라는 나라는요, 같은 이 중동 국가 사람들하고 무슬림 똑같이 취급당하는 엄청 자존심 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페르시아 후예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어떤 중동 국가랑 똑같이 취급당하는 것 자체가 싫어해요, 이란 사람들. 자, 아무튼 이란의 이제 사람들, 페르시아의 후예,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파가 만들어진 그 바로 시아파입니다.
자유의지 강조, 즉 행위를 강조하는 겁니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행위에 대한 책임. 주로 어느 나라에 있냐면 이란, 이라크, 시리아, 바레인, 레바논 등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아까 순니파가 이슬람의 몇 프로라고 그랬죠? 85%. 그러면 지금 시아파는 몇 프로일까요? 15%.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이맘이 있는데 이맘을 필두로 수직적 관계. 자, 이맘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칼리파 아래에 이제 이맘이 있는데 이맘, 아까 전에 말했죠. 무슨 말입니까? 라비아 같은 개념, 지도자의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권력. 그래서 순니파는 약간 개신교적 느낌의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이 수직적 관계를 지향하고 있는 시아파는 천주교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이렇게 나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슬람에서도 시아파와 수니파로 나눠지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테러 단체는 어디겠습니까? 시아파? 자, 시아파인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테러, 지금 막 테러 일어나잖아요. 미국부터 해가지고 막 프랑스, 막 벨기에 지금 계속. 자, 대부분의 테러는 시아파다. 시아파. 아니다. 사람도 많은데 수니파다. 손 들어보세요. 수니파. 네, 정답은 수니파입니다. 예, 수니파에서 주로 테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수니파와 시아파가 지금 몇 년 동안 싸움을 하고 있냐면 몇 년 동안 하고 있었을까요? 무함마드가 죽고 난 뒤부터 계속 싸우고 있는 거니까 몇 년 동안입니까? 약 1400년 1400년 넘게. 왜냐하면 무함마드가 600년대 사람이거든요. 600년대 중반에 죽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1400년 넘게 지금 계속해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표를 하나 여러분 적어놨죠? 있습니까? 있죠. 자, 그래서 수니파, 시아파 외에도 아까 전에 말했던 수피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예, 수피파 저기 누구냐? 승민이가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네, 파키스탄에 거의 다 수피파가 많다 이 말입니다. 자, 수피주의라고 알려진 이슬람 신부주의 전통, 즉 신비주의, 금욕주의 등을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눠졌는데 또 다시 그 안에서 수피파의 사람들이 생성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수피라는 단어 자체가 모직, 옷감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예, 거기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와하비 이슬람이라고 해가지고 아라비아의 공식 이슬람, 극보수주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오사마 빈 라덴. 들어보셨죠, 여러분? 예, 테러 무장단체 지도자였죠. 와하비 이슬람 운동의 명칭은 메카와 메디나에서 이슬람 법학자이자 신학자로 활동한 무함마드 이븐 압둘 와합의 이름에서, 그래서 와하비, 이슬람 와하비, 이슬람적인 우상 숭배이자 사회의 태보와 도덕적 타락의 함몰을 느끼며 여러 가지 대중적인 믿음과 실천 행위를 이제 비난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이슬람적인 우상숭배이자 이슬람 이전 아랍의 다신교로 회귀되는 것이라 맹렬히 비난하였고, 이슬람의 근본인 꾸란과 예언자 무함마드의 순나로 되돌아가서 새로운 해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근본 원리주의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살라피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근본 원리주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완고한 유일신론으로 무슬림의 여러 신행을 공격, 수피와 시아의 교리를 다신론으로 정죄, 현재 자행하는 이슬람 운동의 대부분을 이단으로 여긴다. 이들 운동은 혁신이거나 또는 진정한 이슬람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여겨지는 것을 일컫고 있습니다. 자, 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IS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IS 무장테러 단체, IS 드라마에도 나오고 영화에도 나오는 IS 뭡니까? IS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작은 이라크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이라크에서 시작이 되었고, 사담 후세인이 죽고 내전으로 혼란한 틈을 타서 실권에서 밀려난 수니파들이 급진 세력과 연합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수니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바로 뭐라고요?
IS. 원래 순위파에서 뭘 많이 한다고 그랬죠? 대부분의 테러들이 자행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데 이유가 중요해요. 곧 종말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종말이 오기 때문에 테러들을 막 감행하는 거예요. 감행. 자, 지금 넷플릭스에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또 지금 막 전 세계 1위 했다고 지금 난리더라고요. 거기 보는데 화살촉이라는 단체가 나오거든요. 화살촉이라는 단체. 막 젊은이들이 막 사람들을 두드려 패고 막 죽이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괴롭히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미 이제 신이 계시를 받은 사람들의 계시를 받으면 다 죽게 되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이제 곧 세상이 종말될 것이다.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IS가 그런 정신이에요. 그래서 막 테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자, 꾸란은 무엇인가? 자, 꾸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짝 언급해드렸지만은 정확하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꾸란은 전체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114장으로 이루어진 경전이다. 자, 경전인데 꾸란이 누구로부터 계시가 된 경전입니까? 무함마드죠. 그래서 무함마드가 처음에 어디에 있었냐면 메카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90장은 메카에서 받은 말씀이고 경전이고, 나머지 24장은 어디에 받았다고 다시 장소를 이동했거든요. 메디나. 자, 그래서요, 세계 3대 성지가 어디라고 했죠? 1대 성지라고 어디가 했죠? 메카. 두 번째가 메디나. 세 번째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총 90장에 관련된 계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24장은 메디나에서 계시를 받았거든요. 자, 모든 장은 자비롭고 자애하신 알라의 이름으로 라고 시작합니다. 자비롭고 자애하신 알라의 이름으로 라고 시작하는데, 유일하게 9장만 자비롭고 자애하신 알라의 이름으로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 9장의 내용이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최후 경고의 내용이거든요. 네, 경고의 내용. 자, 꾸란 1장은 신앙 고백과 같은 개념으로 알라에 대한 신앙, 경배, 행위, 무슬림의 도덕과 인간의 생활, 법률 등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자, 반드시 아랍어로 기록된 것만이 꾸란으로 인정되었는데, 자, 그러면 잘 보십시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랍어로 꾸란이, 자, 무함마드가 직접 계시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이 경전으로 여기는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모세로부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예, 다윗으로부터 기억 안 나십니까? 기억나야 되는데. 기억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토라, 모세를 통해 주어진 경전이고요. 자브르, 다윗을 통해 계시된 경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인질 해가지고 마리아 아들 예수에게 계시된 복음, 알라가 지브리를 통하여 선지자 예수에게 계시되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전, 세 가지 경전들은요, 이미 훼손되었다. 그래서 완전한 경전이 아니다라고 여겨요, 무슬림은. 그러면 유일한 완벽한 경전은 뭐다? 무함마드를 통해서 계시된 경전. 뭐죠? 꾸란. 꾸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꾸란. 자, 그러면 당시에 무함마드가 아랍어를 썼거든요. 아랍 사람이니까, 그죠? 아랍어로 적었겠죠? 아랍어로 완벽하게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경전이요,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럴 리가 절대 없지만은 우리 승민이가 이슬람 친구를 만났는데, 무슬림 친구를 만났는데 승민이한테 너무 반한 거예요. 이 승민이랑 결혼하고 싶대요. 예, 그래서 결혼만 해주면, 알고 보니까 이 사우디 공주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만 하면 내가 함께하는 게 지금 다 지어주고, 네 스포츠카도 선물해주고, 너희 집도 저기 LCT 아파트 저 펜트하우스 한 2채 정도 사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승민아 어떻게 할래? 할렐루야, 내가 결혼하고 일단은 결혼하고 나중에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맞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했는데 승민이가 아무튼 결혼해서 이 무슬림 여자를 통해서
무슬림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승민이가 또 한 열정하지 않습니까? 함께하는 게 청년들을 다 무슬림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또 큰 소망을 품고 그래서 자기가 이 성경 말고 이 무슬림 경전 꾸란을요 한국어로 번역해서 기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필사로 이해됩니까? 한국어로 해가지고 딱 보여줬어. 똑같이 자 승민이가 필사로 번역한 이 꾸란은 꾸란입니까? 꾸란이 아닙니까? 꾸란이 아니에요. 똑같이 번역했는데 우리 성경 원본이 있잖아요. 지금 사실 원본은 없거든요. 우리 지금 전 세계는 성경의 원본이 없어요. 전부 다 사본밖에 없어요. 가장 최근에 발견된 사본이 바로 쿰란 사해 사본이거든요. 사해 사본 다 사본이에요. 복사해서 기록해놨다 이 말이에요. 보고 뺏겼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원본이 없어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 지금 성경 계시된 특별 계시된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다 지금 가짜 신을 믿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성경은 전부 다 사본이지만은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맞죠? 맞습니까, 여러분? 예, 이거 잠시 좀 이거 설명 좀 할게요. 왜 그러면 우리는 성경의 원본이 없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해봤어요? 예, 선우 뭐예요? 뭐예요? 뭐지? 진인가? 돈데크만 그 주전자에서 나오는 그 사람 목소리였다 금방. 네? 다시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상식이에요.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불타 없어진 사본들이 많다고 지금 무슨 개떡 같은 소리예요. 지금 원본이 없냐고 물어봤는데. 자, 여러분, 이 진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걸 좀 안타깝네요. 자 보십시다. 그러면 꾸란은 지금 1400년 동안 어떻게 보관되어 있을까요? 그때도 전쟁이 있었고, 그쵸? 그때도 불타 있을 수 있었는데 왜 성경은 없어졌고 원본이? 근데 사본은 또 남아있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의도가 그냥 없어진 게 아니에요. 왜일까요? 예를 들어줄까요? 모세의 무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딘가에 묻혔겠죠? 근데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진짜 모르세요, 여러분? 정답.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거 이제 방송에 나가야 되구나.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제가. 자, 보십시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냐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에게 우리를 이끌 모세가 어디 갔느냐? 없으니까 불안해하죠. 돌아온다고 했는데 안 나타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좀 기억을 좀 떠올려보세요. 우리가 이끌었던 하나님 누구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이 뭐냐면 이게 너희 하나님이다. 금 다 모아라 해가지고 뭐 만듭니까? 상을 만들죠. 신상을 만들죠. 뭘 만들었습니까? 애굽의 그 우상 중에 하나, 송아지, 황소를 만든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애굽에서 보고 듣고 자란 그 문화가 똑같이 출애굽했는데도 말미암아 그대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본성이에요. 본성. 우상을 섬기고 계속해서 내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야 안정감이 느껴지고, 이것이 나의 신이구나, 이것이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성경 원본이 있다. 성경 원본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 어떻게 돼?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 지금은 성경 원본 또 발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완전 신성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없앤 거예요. 모세 어때요? 여러분 유대인들한테는 모세가 장난 아니거든요. 신이거든요. 신.
모세 무덤이 있다.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슬람에서 메카보다 어쩌면요 모세 무덤이 더 유명해질 수도 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다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없애버렸어요, 일부러.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더 예배하는 것들 하나님이 과감하게 없애버렸다니까요. 인간의 그 교만함과 나약함을 알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자, 잠시 샜는데 우리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 번 더. 승민이가 꾸란을 번역했어. 한글로 예쁘게. 응? 한 1년 동안 정말로 멋지게 필사했단 말이에요. 그 꾸란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뭐라고요? 어떻게 알아요? 적혀 있어요 혹시? 와, 내가 이걸 왜 적어놨지? 이걸 지워놔야 돼. 적어놨어요 제가? 재미없구나. 자, 너무 답을 잘 말해서 제가 너무 당황했네요. 자, 왜냐하면 이 꾸란은요 아랍어, 즉 무함마드로부터 계시된 아랍어로 적혀 있는 것만 오리지널 꾸란이거든요. 나머지는 다 뭐라고 하냐면 꾸란 해설서라고 그래요. 번역됐다. 그럼 그거는 뭐라고? 꾸란이 아니고 뭐라고요? 제 말이 너무 어렵습니까? 승민이가 꾸란을 번역했다. 그럼 그거는 뭐라고요? 명칭이? 꾸란 해설서가 된다고요. 꾸란 해설서. 꾸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예? 개념을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란은 1400년 동안 변형되지도 않았고 처음 계시된 완벽한 형태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것만이 꾸란이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무슬림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한국 내에 2020년 기준으로 얼마나 됩니까? 혹시 그것도 답 적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웬만한 소도시만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김해 인구가 몇 명이에요? 모르십니까? 50만 명 넘잖아요. 양산 인구가 몇 명이에요? 너무 여러분 기도가 많아가지고 양산 시민 아무도 없어요. 여기 지금 양산 시민 아무도 없어요. 양산 시민 있네. 송예진, 너 그 동네 지금 사람 몇 명 살아? 몰라요. 정말 부산의 인구는 몇 명인지 아세요? 네? 340만 명쯤 되거든요. 양산 인구가 부산의 딱 10분의 1이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슬람 무슬림이요 양산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37만 명. 어마어마하죠. 자, 여러분 할랄이라고 들어봤습니까? 할랄. 할랄. 식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공산품까지 폭넓게 적용되는 산업으로 확대되는 할랄 식품, 할랄 화장품, 할랄 의약품. 할랄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그 괄호 안에 뭐라고 적히냐면 허용이라고 적힙니다. 허용된다 할 때 허용. 반대말이 있습니다. 하람. 뭡니까? 금지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허용된 것 또는 합법적인 것이라는 아랍어로 이슬람법에 의해 허가된 것을 뜻하며 반대어는 하람입니다. 자, 할랄이 막대한 자금력으로 만약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할랄 단지가 조성됐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할랄이 들어왔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건 안 적혀 있습니까, 혹시? 적혀 있어요? 적혀 있죠. 일단은 할랄이 우리가 식육을 할 때 할랄은요 이슬람법에 적용을 받거든요. 그래서 도축 방법도 있어요. 무슨 칼을 써야 되고 한 방에 동맥을 끊어야 되고 막 정확하게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만 할 수가 있거든요. 도축 인력 무조건 무슬림인이어야 되고요. 이는 곧 그 지역에 이제 그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그곳에 뭐가 세워지느냐? 우리로 따지면 교회가 세워지듯 그곳에는 할랄 지역에는 뭐가 세워진다고요? 모스크, 그리고 우리로 치면 학교 같은 것인데 교육기관인 마드라사가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이슬람 등의 세계관, 가치관 등이 형성되어서 이슬람 문화가 확장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사는데 크게 문제가 됩니까? 라고 말하겠지만은 자, 보십시다. 이슬람 저번에 기억나시죠? 결혼제도 기억납니까? 이슬람 남자는 이슬람 여자랑도 결혼할 수 있고, 그쵸? 다른 종교, 그쵸? 기독교인이나
유대인들과도 결혼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거 이슬람은 일부 다처제 4명까지 부인을 둘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요,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여러분. 자, 알라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같은 것일까요? 같은 것이다, 아니다? 같은 것이다, 아니다? 네, 같습니다. 단어만 다르게 쓰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무슬림이 쓰는 그런 인사법 중에 아살라무 알라이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길, 우리로 따지면 뭡니까? 샬롬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꾸란도 1장 1절 같은 문장인데 하나님 대신 알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 알라, 단어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개념에, 근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있고, 무슬림은 일반적인 뭡니까? 기도하듯 일방적 관계, 그 다음에 복종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꾸란 19장 93절에 보니까 천지의 모든 것이 종으로서 알라에게 오기 때문이다. 종으로서 모든 것이 알라에게 오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주하시는 하나님,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부자관계가 아니고 내주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우리 보고 성전이라 하고요, 그 성전 속에 함께 있대요. 내주한다고요. 우리와 함께 거하고 있다고요. 이해됩니까? 자, 두 번째 부자관계를 설명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시작.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자, 지금 누가 누구에게 지금 전하는 계십니까, 이게?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게 전달하는 겁니까? 선지자? 성이 낫이에요. 나단을 통해서, 자, 누구에게? 다윗에게 지금 계시된 말씀이에요. 나는 이제 너의 아버지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뭐냐면 주종 관계였거든요. 내가 주인이고 너는 종이다. 근데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뭐라고요? 너는 나의 아들이다. 지금 무슨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부자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자 관계.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7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우리는 무엇으로 지원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속성으로 지원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권세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빛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냥 일방적으로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본받음.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 시작. 자, 우리는 그래서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예요.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예요. 하나님을 닮기로 결단하며 계속해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사람들이라고요. 할렐루야. 지금 좀 모자라죠. 지금 부족하죠. 아직 죄성에 지배받을 때도 있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택함받은 백성을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점점 자라게 하시고 닮아가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본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함께 다스림. 디모데후서 2장 12절. 자, 시작. 자, 무슨 말입니까? 함께 우리가 왕노릇해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슬람에서 말하는 숙명론처럼, 니는 끝, 니는 안 돼, 이렇게 결정 짓지 않았다고요. 자, 다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격적 관계를 허락해 주셨고,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놀랍게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유의지.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을요, 무엇보다도 큰 선물이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누리되 선악과만 따먹지 마라. 근데 만약에 우리가 AI였다, 입력을 했다, 그럼 절대 안 따먹었겠죠. 그런데 그 법을 어기고 따먹게 되는 뭐가 있다고요? 우리 가운데 자유의지가 있다고요. 자유의지가 있다고요.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혹시 이런 거 묵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게끔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왜 굳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선택을 하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니까요.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 주신 그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선택할 수 있다고요. 자, 아이가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자녀가 있는데 무조건 내 명령만, 내 매뉴얼대로만 따라서 살아가는 자녀가 있다. 여러분, 그 자녀가 물론 사랑스럽겠지만은 인간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말도 안 듣고, 때로는 내가 예상 밖의 일들을 애가 사고를 치거나 하니 때로는 또 감동을 주기도 하고 하는 경우가 있죠. 이해됩니까? 자발적 선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자발적으로 내가 지금 이번 주 목사님 말했잖아요. 강제 아니고 억지 아니고 함께하는 교회, 함께 새벽기도에 참여합시다. 자발적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자발적이지 않습니까? 혹시 억지로 나오셨습니까? 목사님의 그 위압감과 카리스마에 의해서 새벽에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전부 다 자발적으로 나오신 분들 맞으시죠? 오늘 이 저녁도 자발적으로 정말로 우리가 수요 성경대학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답은 두 사람밖에 안 하시네. 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자발성,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슬람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꾸란에서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복종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꾸란에서는요, 하나님 사랑이나 이웃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뭡니까? 명령, 새 계명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이 말씀을요, 쥐어짜면 뭡니까? 첫 번째 구약에서 만든, 신명기에서 만든 두 가지의 핵심적인 계명 뭐예요? 첫 번째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근데 이 두 개를 플러스해서 하나님과 이웃 사랑 같이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곧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왠 것 같아요? 답이 있어요. 아까 제가 답을 말했어요. 우리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요? 네. 그 얼굴 가운데 하나님이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것, 나에게 부어주신 그 영혼을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듯, 아니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사랑하듯 나도 그렇게 사랑하는 게 사실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국에 전도 축제를 하는 거예요. DP, 열정의 제자들, Disciples of Passion. 맞습니까, 영어? 네, 맞네요. 할렐루야. 네. 네. 우리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 명령이라고요. 명령. 새로운 계명. 네. 우리가 꾸란과 차이가 뭐예요? 그 사람들은요, 자신의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요, 사람 목숨 따위, 이웃 목숨 따위는요, 자기의 딸, 자기 아내조차도 쉽게 목숨을 앗아가지만요, 우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분이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히려 우리의 목숨을 들이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쟁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떠올리시면서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고 오늘 수요 성경대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